두 번째 시간 말씀 이어나갑니다. 마태복음 이제 교회 시대 종교의 마지막 절인 13장 43절 읽어봅니다.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전에 오늘 첫 시간에 나눈 그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경영에 대해서 마음을 잘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단락 부분을 이제 오늘 나누는 건데, 이 말씀이 정확한 해석이 안 되면 앞으로 나가는 모든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져 버리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경영하신 주님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었죠. 인자로 오셨죠. 그분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눈앞에 온 거잖아요. 뭐 좀 얘기가 좀 난처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한반도 북쪽에다가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어지는 저런 나라를 두고 거기서 핵무기 만들고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음이죠.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공이 어디로 칠지 모르는 사람이 세계 강대국의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죠. 김정은 때처럼 오바마 대통령처럼 좋게 말할 것 같아요. 이거 말해도 안 듣는 놈아, 손 좀 모아야 되겠구만 할 수 있는 가능이 많은 분이죠. 지금 한국 정부와는 상의해봐야 시끄럽기만 하고 그 비밀만 밖으로 새나가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미국 국방부 장관 부르라 해가지고 손 좀 봐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알도 못하게 불받아 되는 거죠. 평양을 미국이 불받아 만들면 걔들은 웬만한 게 우리나라 서울이죠. 걔들이 죽어도 나 그냥 죽여주세요 이러고 죽어요. 잽소리라도 하고 죽어요. 미국을 대항해서는 못 싸우니까 우리나라 서울에다가 얼마든지 일 저지를 수 있겠죠. 그럼 빨리 이스라엘로 가서 땅 한 평이라도 사서 집 짓고 살아야 돼. 엉뚱한 생각하실까 무섭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주를 하나님 이렇게 경영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완전히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 심판날이 오기 전에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끝내 안 들은 사람들을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다가 불벼락 쏟아 부었죠. 이스라엘 나라 멸망시켜버렸죠. 그런 것처럼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는 무슨 전쟁으로 세상이 불바다 된다고 돼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예언이 됐죠. 천년이 차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우주 경영이 종결된다고 돼 있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로마를 일으킨 국지적인 팔레스타인 땅의 전쟁, 온 지구상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지구를 완전히 경영을 끝내버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시대경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고 그리도 심판대나 뭐 그거 힘보자 심판대 심판대 그것이 그거지 뭐 예수님이 이미 심판 다 이뤄놓으셨는데 뭐 잃어버리면 말씀이 앞으로 마태복음 14장 이후로 나가는 말씀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는 계시가 필요한 거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선지자들을 나팔을 불어야 될 필요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도적질한 말씀을 가지고 도적질한 말씀이라도 뭐
90% 이상이 다 성경 이야기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몇 프로의 누룩을 갖다 다른 교훈을 갖다가 사람의 교훈을 갖다가 살짝 섞어버리면 이것이 가라지씨를 덧부리는 자들이다. 이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게 나 여기 막 악한 자의 아들이야 나 이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그리스도 종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감춰놓으시느냐?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관한 경륜을 감춰놓으신다. 하나님이 마음속에만 딱 담아두시고 아무에게나 이걸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헛소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네. 예. 주의 성령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그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세운 나라였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 이거예요. 혈통적인 자기 백성을 꺾어버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다 이거예요. 이방인들 접붙여가지고. 그리고 그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는 자기 백성을 다 심판했듯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을 또 한다 이거예요. 네,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차면. 그렇다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시대로 연결이 되어져서 새 시대로 연결이 되어지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새 시대로 연결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이 차면 그때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인간 나라를 경영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이 3단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해같이 빛난다라는 말은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들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증거하던 예수에 대한 증언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이기는 자들이 다 의인들이죠. 그 증인들과 동역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은 hindu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죠.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서서 신부를 기다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죠. 그런데 오는 새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을 또 채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두 번 나올 때는 같은 14만 4천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네, 지파 구분이 없는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이 있고 어린 양의 아내나 참여하는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한 14만 4천이 다시 채워지는 새 시대가 1000년 동안 또 이루어진다라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때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영이 밝아진 사람들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 해같이 빛나는 게 아니라 달과 같이 빛을 반사할 수도 있고 별과 같이 반사할 수도 있는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은 다 다른 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44절로 46절 다음 달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우화와 같으니. 교회는 밭을 사시는 기간이죠. 우리 김태순 자매님, 안정식 자매님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어요. 나보다 흉악한 밭이었어요. 나보다 보통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죠. 그 말씀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소 중앙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온 땅 사방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생수가 흘러가는 땅은
소송된다 그랬는데 그 원문은 치료된단 말이에요. 치료. 소송이라고 번역을 한 건 지난번 번역이고 이거는 치료라고 돼 있죠. 이미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서는 이제 원래부터는 치료라고 그러는 게 치료라는 말이에요. 치료. 치료된다 이거예요. 땅을 고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저분한 땅도 처녀 땅을 만들 수 있죠. 네. 하나님은 참 기술도 좋으셔. 어떻게 그렇게 마귀한테 다 더럽힘 받은 땅인데 그 땅을 다 고쳐가지고서 좋은 땅 만들어 놓고 나서 장가 드시는지 하여튼 참 기술이 보통 좋은 분이 아니야. 그런데 좋은 땅으로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했는데요? 성소 중앙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을 적시고 지나가게 만들면 고쳐지죠. 이런 방식으로 땅을 고쳐가지고 그 땅에다가 새 농사를 짓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다 그러면 나는 원래 마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 맘만 같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일 때는 아주 흉악한 밭이죠. 멧돼지가 와서 진흙에다 목욕할 밭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이고 발도 달어 나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이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치료해가지고 거기다 새 동사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여기 좋은 밭 얘기 지금 하느라고 좋은 밭을 샀다. 그런데 그 밭에다는 보화가 감춰있는 밭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리니 창년이 모든 죄인들의 그 마음밭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더러운 밭이잖아요. 이게 아주 그냥 상종 못할 밭이요 이게 거기 지나가면 안 되는 밭인데 이런데 오히려 그 밭이 좋은 밭이라는 거잖아요. 왜 세리나 창기나 모든 죄인들의 그 밭을 그렇게 악한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버림받게 놔도 왜 그런 것 같아요? 마귀가 버린 자식으로 버린 여자로 해서 찝쩍대지 못하게 세상 말로 좀 나는 뭐 고상한 말을 하라고 했었는데 우리 자매한테는 날마다 혼나. 어떻게 해보려고 어떻게 근접하면 그런 이상한 놈들이 있죠. 호락호락하게 보이면은 어떤 놈이 또 놈이라고 하지 말라 어떤 아저씨가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그 냄새를 풍기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냄새를 풍기니까. 그런데 찬바람 쌩쌩 불면 강남 제비도 근처 못 오잖아. 그래서 근접을 못하는 밭으로 그렇게 버림받은 밭으로 내쳐진 상태가 되게 하신 것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밭을 치료해가지고 그렇게 멸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치료해가지고 천국의 씨를 좋은 씨를 갖다 거기다 심어서 알곡을 거둬들이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영진 장님은 천연적인 생각을 하자면 뭔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해 저렇게 말해 이상한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이것이 천국 복음인 거예요. 이게. 내 맘만 같으라고 이런 사람은 치료가 안 돼요. 치료를 할 수가 없어. 누가 자기 맘보다 더 나쁜 맘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 누가 있는데 또 솔직히 따져보자면.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이 제일 바르고 자기 마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대통령 출마를 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 어제 뭐 뉴스에 보니까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하는 사람도 있대. 그 사람이 눈물 흘리면은 누가 속아? 그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라 전날에 말한 거라더니 뭐 보면 다 아는 뭐 일인데 누가 속을 거라고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다
그러면 막 한 박수 치는 거 이런 것도 다 이미 사전에 각색이 다 돼 있죠.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하는 거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얄팍한 술수를 써서 속이려고 하면은 예수님 눈은 못 속여. 절대 못 속여. 그래서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깨끗한 채도 주님 눈은 못 속이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다음에 이제 14장, 15장에 가면 그래서 그릇을 너희 속부터 씻어야지. 왜냐면 껍데기만 씻어가지고 말이야. 그러고서 나보고 말이야. 손도 씻지 않고 말이야.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 먹는다고 그랬다는데 너희가 보기엔 더러운 그릇이지만 내가 보기엔 이게 진짜 깨끗한 그릇이야. 나는 이 속을 씻은 그릇은 이게 다음으로 나가는 것은 그릇을 씻는다고 표현했지 땅을 고친다고 표현을 안 했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좋은 밭이라는 건 주님이 피로 그 속을 씻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씻김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땅을 고칠 수 없어요. 그 피가 생수죠. 저희가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이란 게 성전 중앙에서 흘러나온 생수잖아요. 그 생수가 이렇게 흘러간 땅은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 신약의 용어로는 피로 씻음 받은 영혼이다. 그 말인 것이죠. 상징드리는 거예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우화와 같다. 그런 밭이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는 밭이나 그 속에 보화가 감겨 있다. 이 보화라는 건 믿음을 제일 강조하는 말이죠. 보화 중에 가장 큰 보화는 믿음이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해요. 보배라고 돼 있지.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 믿음은 무슨 믿음이어야 된다? 보배로운 믿음이어야 된다. 보배로운 믿음. 보석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 사람은 천국봉사하러 오신 예수님이죠. 이를 발견을 하려면은 세상에서 눈물깨나 좀 흘려야 돼요. 흘려야 되죠. 당신하고 나하고는 레벨이 안 맞아. 이래가면서 거드름 떨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꼭 그 도가 지나치면 감옥에 가더만. 요즘에 참 안 된 소리지만 한때 잘 나가던 조 어떤 아줌마 있죠? 네. 변호사 하시던 분. 내외관이 변호사잖아요. 서울대 막 법대 나오고 그게 뭐 그야말로 그냥 참 최고의 엘리트 코스만 거친 분들이잖아요. 무슨 외국 하버드인가 어딘가 가서 막 유학하고 오고 막 참 굉장한 사람들이죠. 한때 잘 나갔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잘 나갔어 이게. 예, 우리는 그런 거 부러우시지 마셔야 되겠어요. 절대 부러우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인간 세상 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유들로 아픔도 당하고 고통도 많이 당하고 이웃에게 멸시도 많이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심중에 세상 나라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소망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주님 품에 가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 가만 눈치를 또 보시죠. 보고 나서 진심으로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너 샀어 이제 너 이제 앞으로는 꼼짝마 이제 너 내 거야 이러시죠. 이렇게 하시는 거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게 보화가 감춘 밭이라는 게 무슨 세상교회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돈풍이나 있는 권사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나도 이런 말은 다 좀 별로 해주고 싶은데 나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 이런 말은 하고 싶지가 않지만 사실은 이게 진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상황이 어떨지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점찍어 두고 난 널 사랑한다 하시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은 사실은 없는 거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라요.
야, 이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응? 이것을 좋은 그 밭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기 위해서 기뻐하면서 돌아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까지 다 내줬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결실을 할 수 있는 좋은 밭을 사서 천국농사를 하시듯이 마귀도 짐승의 이름으로 표시를 한 사자들을 보내어 가라지 씨를 심을 밭을 사서 사탄의 말로 영혼 장사를 하는 권세를 행하게 하는 얘기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나왔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짐승의 우상을 각처에 세우고 나서 그 짐승 우상 앞에서 사람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말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흑역권. 이게 신학교에서 하는 목사 암수에서 내보내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친히 가르쳐가지고 또 보내는 것이죠. 가라지 씨 뿌리는 자들은 신학교라는 것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신학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사람의 교훈 가서 섞어 뿌리게 만들죠. 이런 차이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신학 교리, 다른 사람의 교훈,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기는 더 쉽더라는 것이죠. 그게. 45절 또 천국은 마치 이제 여기 45절 이하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밭을 사는 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진주를 사는 것은 교회 시대의 끝에 천년기의 왕국을 위하여 사는 얘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교회 시대는 12보석이 기초지요. 그런데 12분은 뭘로 돼 있어요? 진주로 돼 있죠. 12분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이 되죠. 12보석 이름은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사도들의 이름의 터 위에 너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이랬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는 주님의 집 오는 세상에 들어갈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디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 12진주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교회 시대의 끝에는 추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인칭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문노릇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구조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교회의 터는 12사도들이에요. 보석들이죠. 신부성에 들어가는 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료 말씀 들어갑니다. 이달락의 천국 설명은 이자들에게 천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언급은 창세기 2장 10절로 11절의 인용으로서 원래 비손강이라고 하는 것이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강이죠. 에스겔 47장에서는 이 강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전의 중앙에서. 창세기에서는 에덴의 중앙에서 다른 데서 흘러나왔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료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치료받지 못하는 땅이 있죠. 개펄과 진펄은 치료를 할 수가 없더라. 거기는 왜 그래요? 그렇죠. 민물이 흘러가고 나면은 바닷물이 또 뚫어서 소금물로 또 적시기 때문에 소생 천국농사 할 수 있게 거기는 갈 때나 자라지 천국농사 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생명강이 흘러가는 그 하윌라 땅에는 창세기 2장에는 금과 베들레헴과
포만호가 나는 땅이다 그랬죠? 이 땅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무슨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이죠? 이렇게 창세기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보화가 감춰져 있지만 원래는 거칠고 메마른 땅이 돼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던 땅이 버림받은 땅이었는데 그 땅에 때가 되면 생수를 흘러내보내가지고 생수가 적시고 나면은 땅이 치유가 된다. 이런 땅이어야 된다. 그 생수의 흐름을 통해서 치료받은 땅이 요한에게 가서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이죠. 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가서는 14장 이후로 가서는 속을 깨끗이 씻어낸 그릇들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밥 담아 예수님 밥 담아 잡수 우리 구속받은 우리 윤혜수 자매님, 안정식 자매님 그 영혼에다가 밥 담아서 잡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밥그릇이요. 하나님의 밥은 여기 예수님의 성령이고 예수님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그 영혼 받아가지고 아 맛있다 야 이제 나 오늘 식사 때 이제 배불리 먹었다 이러시죠. 그래서 밭에 농사하는 걸로 비유도 했고 밥 담아 먹는 걸로도 음식 담아 먹는 걸로도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자, 하윌라 땅은 훗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가나안의 히위 족속에게 산 땅인데 아브라함 부부 이삭 부부 야곱과 레아가 장사된 그 땅의 장지와 야곱이 아브라함이 산 땅이 있고 야곱이 산 땅이 있죠. 야곱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아 요셉에게 기업으로 준 세겜 땅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안식의 땅은 좋은 땅은 아브라함이 산 땅이고 신약시대의 좋은 땅은 요셉의 기업으로 준 야곱이 산 땅이죠. 야곱이 산 땅은 금으로 샀다고 돼 있고 아브라함이 산 땅은 은으로 샀다고 돼 있죠. 자, 이것이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 요수아서 24장 32절로 3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성경을 가서 찾아 읽겠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라는 게 뭔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보화가 감춰있는 밭이단 말이야, 이 밭이. 자, 창세기 48장 21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 얘기는 히위 족속한테 은 400세겔로 산 얘기가 나왔죠. 이미 앞에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 장사하려고 히위 족속에게 산 땅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신약시대에 적용을 하니까 요셉의 기업으로 준 땅 이야기를 지금 보는 거예요. 48장 21절로 2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누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 말은 애굽에서 지금 유언 남기는 얘기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랬는데 나나주에 보면 한 몫을 한 분깃을 주었다. 그러니까 부부로부터 받은 몫은 이미 자기 몫이지만 12지파 다 각각의 몫이지만 야곱이 또 한 몫을 더 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기업이 실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요수아서 24장에 실제 이제 이 기업을 분배받는 얘기가 나오죠. 요수아 24장 32절로 33절을 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안 찾았어요? 여호수아 24장 끝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세겜이 한 몫을 요셉에게 더 준 땅이죠.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이거는 금화란 말이에요. 금화 100크시타를 주고, 아브라함이 히위 족속에 살 때는 고대 통용되는 은 400셰켈을 주고 샀죠. 그런데 여기서는 금화를 주고 샀어요.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 밭이 치료받은 밭이죠. 피로 사신 밭이에요. 그런데 피로 그릇을 씻는다 그랬지만 실제 신약의 시련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행인과 나그네들의 요식을 삼을 수 있는 밭을 사셨죠. 그래서 피밭이라고 그러죠. 그 밭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한다? 아겔다마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겔다마. 사도행전 1장에 또 나오죠. 말씀이 가룟 유다가 사실은 자살해 죽었죠. 그런데 거꾸로 져가지고 배가 터져 죽어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는데 그 반 이름을 히브리 말로 말하자면은 아겔다마라고 한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값 주고 산 밭이 아겔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 밭인데, 이게 야곱이 금화를 주고 세겜 족속에게서 사서 요셉 족속에게 한 몫을 더 준 밭이다 이 말이야. 자, 두 몫을 받는 건 장자예요, 차자예요? 장자죠. 그러니까 이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알곡이 된 사람들은 장자교회로 세워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후사들이 되는 거죠. 두 몫을 받는 장자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이라는 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우리가 요셉 자손의 기업이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신약의 영적 대제사장은 비느하스로 상징이 되어졌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장사되신 것은 바위에 판 새 무덤이었죠. 예수님은 거기에 장사됐지만 우리는 야곱이 아모리 족속에게서 칼과 활로 빼앗은 주의 성령께서 기독교인들에게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삼은 좋은 밭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안식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나 생명이 부활로 일어날 수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장자권자들. 나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자료로 갑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지금 사실은. 자료의 5면에 이제 갑니다. 좋은 땅은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한다. 인간의 마음은 좋은 땅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이 되어지면 좋은 땅으로 치료가 되죠. 아담의 마음은 끝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개펄과 진펄이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을 해야 돼요. 거기에는 과정이 뭐가 필요해요? 영적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나 사는, 믿음으로나 치료되는 땅이란 말이야. 이게 좋은 땅이다. 아까 내가 그래서 보화가 감추인 밭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라고? 믿음이다. 믿음. 보화가 감추인 밭 얘기 나오면 뭘로 그게 실현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자, 신약 성경에서 참 지자들의 어머니인 사라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이므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건축할 재료들이 감추어진 하일라 땅은 결국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행인들의 묘실로 정한 토기장이의 밭이 되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죠? 네. 우리는 다 질그릇들이죠? 네. 그런데 꽤 버릴 질그릇도 있고 진노의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시는 그릇이 좋은 밭이죠? 네. 거기가 깨끗한 음식 담아 먹는, 하나님 밥 담아 먹는 그릇이죠? 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네. 그렇게 드셔야 돼. 그게 금그릇이요 은그릇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곳간에 보관해 두는 그릇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토기장이의 밭이 되는데 제자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새 영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마음, 땅인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영원한 기업인 천국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지. 그러니까 영으로도 연합해야 되고 하늘에 앉혀진 바 돼야 되고 새 땅, 마음도 새 마음으로 좋은 땅인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로 한다? 믿음으로나 되는 일이다. 믿어지려면 이런 진리가 깨달아져야, 알아야 믿지, 알아야. 그렇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안 믿어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다는 뜻이죠. 뭔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믿으세요 해도 못 알아들으면 못 믿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당연히 하나가 돼야 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생에서 아무 땅도 얻지 못했고 다만 장지를 얻어서 후손에게 상속해 주었으며 정처가 없는 행인과 나그네로 장막에서 살다가 대례감을 받았으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장지도 없었으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장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시키는 일을 하시고 나서 주의 성령은 교회 중에 현재 함께 계시죠.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다 팔린 것이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팔려가게 됐지만 생명까지 다 바쳐서 생명을 다 버려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사신 것이에요. 우리 이용진 자매님의 마음, 그 다음에 윤혜수 자매님의 마음 그릇을 사신 것이에요. 여자의 태는 2층으로 되어 있죠. 마음 다 중심 속에는 태가, 아이를 길러내는 또 태가 2층 태가 있죠. 사람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분의 태의 그 질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잉태시키고 해산시키고 해서 길러낼 수 있는 궁이 있단 말이에요. 3층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 땅에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밭 중심에는 돌이 들어있죠. 돌밭이 있죠. 실제로는 부활은 어디에서 해요? 바위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흙에서 그냥 부활하는 일은 절대로 없죠. 그래서 아담 세계 사람들은 부활이 되지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심판의 부활. 흙무덤에 장사된 사람은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바위 무덤에 장사된 사람은 생명의
인간의 부활로 보화가 감춰 있는 밭, 이건 반드시 아브라함이 산 땅이 무슨 땅이라고 돼 있죠 거기? 막벨라 밭을 샀다고 돼 있죠. 막벨라. 막벨라라는 뜻은 2층, 두 칸 그런 뜻이 2층이다.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인간의 마음은 그 속에 영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영은 산 돌이다 그러고 마음 그 흙 부분은 좋은 땅이라고 그랬지만 새 마음 부분이에요. 혼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은 육신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 속에는 정신세계를 관장하는 혼그릇이 있고 혼그릇 속에는 영적 그릇이 또 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게 사람의 구조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생을 마감할 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서 죽어도 세상 사람처럼 죽으면 안 되죠.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죽어서 장사도 어디에 돼야 돼요? 교회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안양에다가 여기 남의 집에다가 어떻게 장사하겠어요? 이 장사는 영혼을 여기에다가 세상적인 돈을 든다. 이제는 교회 안 옮기고 이제 여기서 코 박고 이제 여기서 끝낼 거야. 나 여기서 숨 끊어지겠다 그 말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사람이 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다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디에서는 나온 거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왔다가도 또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나가지 않으려면 이건 계시가 필요하다 이제. 천국의 기업에 관한 계시가 필요한 얘기다. 천국 농사에 대한 계시가 필요해요. 자, 마태복음 27장 7절로 8절 읽어나갑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이 생에는 정처 없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죠.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하다가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처에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이 산 밭으로 또는 야곱이 산 밭으로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한다. 왜?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자, 이 피밭을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로 19절. 이 사람이 누구지요? 가룟 유다예요. 불의의 삭스로, 이것은 밭값이지요. 도기장의 밭값이에요.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침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도둑질한 말씀 가지고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거꾸로지면은 배가 터지면 속내가 드러나죠. 내가 당신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그게 뭔 말이에요? 당신 속에 창자 속에 똥이 가득 들어있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그 말이죠. 아, 이해가 되시죠? 가룟 유다가 잘 가다가 불의 삭수로 밭을 하고 나서는 몸이 곤두박질하고서 죽는데 배가 터지더랬잖아요. 그런데 창자가 배 터진 건 창자가 억수로 흘러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좀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님들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다 보이죠? 왜 그래? 저들이 실은 배요. 그들은 사실은 배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속내가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라지 씨를 어떻게 뿌려요? 90%로 가라지 씨를 뿌리는 건 아니죠. 천국 말씀 90% 하고 10%만 뿌려도 온 덩어리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히브리어로는 말로는 이 밭은 아겔다마라 하니 아겔다마라는 뜻을 히브리어를 해석하면은 피밭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상에서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다가 주님이 가룟 유다 차례가 돼서 떡조가리 하나 줬더니 그거 받고 그 자리에 계속 끝까지 있었다 했어요? 나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딱 나가니까 밤이 돼버리더랬는데 그 밤에 예수님 잡혔죠? 네. 그 밤에 예수님 잡아가라고 고자질러서 지금 나간 거 아니야? 또 훔쳐먹고서 네. 예수님이 준 것만 먹은 거요? 지 속으로 한 주먹 쥐고 나간 거요? 뻔하지요? 네.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뻔한 거다. 그래가지고 도둑질한 말씀 가지고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 뭐예요? 가라지를 덮부린다는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같이